안녕하세요, 50소 가족 여러분. 정말 매주 월요일마다 요 5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기쁩니다. 오늘 특별히 더 기다린 거는 또 이렇게 반장님이 예뻐지셔가지고 아니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귀엽고 영해졌어요? 하나님 성행. 하나님 성형이래. 아유, 거기는 누구나 가야 되겠네요. 오늘 반장님 옆에도 새로운 학생이 찾아왔는데, 야, 이분한테 내가 성경을 브리핑할 줄이야. 여러분, 얼굴도 마음도 아름다운 우리의 영원한 청춘 스타.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 자라리라리라라 예다라라 배우 신혜라 집사님 오셨습니다. 이야, 진짜 신혜라 씨가 이 자리에 오신다니 너무 영광이네요. 아유, 우리 혜련 씨가 있는데 당연히 와야죠. 아유, 예. 왜냐면요, 이렇게 만났을 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딸이다. 아이고, 그 모델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아유. 혹시 50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최강희 씨 것도 봤고 네. 예전에 아드님하고 할 때도 보고 와. 볼 때마다 어머님이 어쩜 그렇게 아기처럼 순수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대답하시고 이런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왜냐면요, 네. 이제 좀 믿은 지 한 6, 7년밖에 안 돼서 아주 새내기거든요. 7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선배로서 저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아니요. 해주세요, 그래도. 어머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아시죠? 네, 어머님이 훨씬 앞서고 계십니다. 제가 열심히 쫓아갈게요, 어머니. 신혜라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아유,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언제부터 그렇게 성경에 푹 빠지게 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건 중학교 때부터 믿었는데 진짜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그래서 그때 힘들었거든요, 신혼 때. 그래서 왜요?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요? 아니요, 너무 싸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난 저 사람이 잘못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해서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첫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 생겼을 때 뱃속의 아기와 10개월 동안 첫 통독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성경을 네, 꼭 붙들고 있죠. 근데 저는 신혜라 씨도 대단하신 게 말씀을 읽고 끝나면 안 되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혜라 집사님의 이 간증은 좀 이따가 추후에 또 들어보기로 하고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먼저 빌립보서부터 갈 건데요. 가기 전에 구호를 외치는 게 있거든요. 네. 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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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이 빌립보서 하면 빌립이 쓴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먼저 딱 했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이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한 2년 정도 있을 때 편지를 썼잖아요. 자, 이번에는 어디에 썼느냐? 빌립보 사람들한테 쓴 겁니다. 자, 빌립보는 어디냐? 여기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안 된다.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해갖고 쭉쭉 앞으로 가다 보니까 빌립보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 유럽에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찾아왔어요. 아니 근데 신기한 게 감옥에 있는데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여기는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감옥에 절컹하고 갇혀서 아무도 못 보고 이게 아니라 자유롭게 좀 생활하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참 이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빌립보를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기뻐. 이 마음에 쫙 편지를 씁니다. 배경은 그렇고요. 이제 바울이 무슨 편지를 쓰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생각할 생각할 때마다 나의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간구할 때마다 때마다 너희 너희의 무리를 무리를 위하여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항상 간구함은 간구함은 다음 너희가 너희가 첫날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마게도냐 이쪽에 처음 갔을 때 빌립보 교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빌립보에서는 돈을 보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어서 이제 막 텐트 만들 때도 돈을 어디 가서 힘들 때도 돈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돈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할 때도 돈을 보내고 진짜 그래서 너희를 생각하면 기쁘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런 표현은 빌립보서에서만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걸 heart, 정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지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우린 보통 증인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워요? 대부분 사람을 세우잖아요. 사람은 변해. 그런데 세상이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편지 쓰는 거야.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땠으면 좋겠냐면 선한 것을 분별했으면 좋겠는 거야. 선한 것. 그리고 또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건 뭔 얘기야?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있잖아요. 그날까지 허물 없이 이루어야 돼. 야, 이거 진짜 보통 레벨이 아닌데 그거를 기도에 넣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기도의 수준이 달라. 그래서 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침에 기도를 이걸로 해. 나 기도가 완전 달라졌어요. 조혜련이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이 지식, 성경을 읽은 것 이런 걸로 정말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어서 선한 거 분별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저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아니야. 그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갇힌 것을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래서 위로를 합니다. 위로해 주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당한 일이 이게 무슨 얘기였어? 내가 당한 일이 뭐야? 감옥에 간 거예요. 내가 이게 꽉 이제 붙들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된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절이 되는 줄 알아라. 내가 매여서 시위대 안과 또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또 반대로 뭐냐면 반대 세력 있잖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더니 바울이 갇혔잖아. 거봐 갇혔다. 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가 한번 전해볼까? 자 내가 전하는 복음 한번 들어보시오. 예수가 말이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무슨 방도로도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다. 누구의 손이라도 전파되면은 그걸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기쁘다. 여기에서 참 이 정신을 배우고 싶어요. 보통 우리는 어떠냐면 내 손으로 돼야지, 내 손으로. 내가 이뤄야지. 나로 싹 사람들이 다 알려주고 그냥 싹 돼야지. 왜 제가 더 잘하는 거야? 라고 그 마음이 올라와서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정신 봐봐. 야, 누가 하면 어떠냐? 다른 교회가 하면 어떠냐? 조혜련이 아니라 신혜라 씨가 하면 어떠냐? 라는 마음을 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함이라 하면서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뭘 택해야 알지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과 핍박이 연속이 되니까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정말 그런 현세보다 그냥 이제 생이 다 끝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천국의 삶이 더 나는 좋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게 너희를 위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더 유익하다.
그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 나면 지금 당장 누가 이끌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27절에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건 뭘까요? 이거를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지금 로마 시민이거든요. 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되려는 것. 그거를 아주 자기의 위상으로, 자신감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세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하늘의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 한 마음 품는 사람한테 이렇게 썼을까? 아니면 두 마음이었을까? 두 마음.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천의 방법으로 뭐라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브리핑을 쫙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셔서 자기를 낮춰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와.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내가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 전제가 뭘까요? 전제. 왜 제사 지낼 때 포도주나 이런 술을 먼저 이렇게 따라 놓잖아요. 그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곧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쓰여지더라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아니 돌아가신다면서 어떻게 기뻐?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자기를 전제처럼 이렇게 붓는 희생으로 버릴 거야. 그래서 너무 기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고 읽는 너희도 기뻐해라. (19절에) 디모데를 보내길 바라면 디모데가 이제 가서 알아보고 근황을 전할 거 아니에요. 가교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자다. 그리고 30절에 에바브라 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돌보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때 바울을 보러 와서 병이 났어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엄청 기도를 했겠죠. 디도야 어떡하니? 하고서 계속 기도하고 좋아졌어. 그래서 좋아져서 바울을 섬기는 너희의 그 빌립보 사람들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에 주 안에서 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같은 말을 하잖아요. 거의 16번을 한다니까요. 기뻐하라. 이렇게 쓰는 게 수고롭지가 않아.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할례파는 뭐예요? 이렇게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너희가 할례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행악하는 자, 개들이라고 표현되는 유대주의를 강요하는 그 할례당들이 완전 판을 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면서 딱 바울이 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늘 했던 바울 레파토리가 있어요. 4절부터 그 사람들이 자랑을 해? 그렇게 육체를 자랑해? 오케이! 자, 바울 자랑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버트 그러나 7절부터 여기서부터 무조건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 난 이렇게 율법 짱이었지. 흠이 없었어 율법으로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걸 다 해로 여긴다. 해라는 건 알잖아, 엄마. 이 해가 된다, 몸에 해가 된다, 버려버려라. 안 좋다 하는 거. 돈도, 명예도, 무엇도 다 해다, 다 버린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자, 고상, 여기서 정말 고상하면은 신내라 씨잖아요. 여기에 고상이 무슨 뜻일까요? 가장 고상? 이거야? 고상? 이거 아닌데? 이거 뭘까요? 가장 무엇보다 뛰어나다 이거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내가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똥, 쓰레기 이걸 여기는 거야. 다 모든 걸.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야. 야, 율법 장난하지 마. 그리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어디에서 이야기한 뭐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것을 다시 빌립보서 3장에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이 뭔지 알고 싶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어떻게 하느냐면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벌써 이루어졌나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정확한 맥락을 잡았어요.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얼마야? 1차, 2차 전도대회 두드려 맞아 4차 갔다고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뭐래? 오직 한 일은 잊어버리고, 그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를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표대가 뭐야? 저 목표물, 저 표대,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자, 17절. 나를 본받으라. 뭐야, 바울은 맨날 자기 본받으래. 자기만 뭐 제일 잘한다라는 건가? 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자기가 해온 이것들을 그대로 따라주기를 바란다라는, 자기를 생색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는 것은, 자, 너네가 바울처럼 행해. 그리고 우리 이 제자들처럼 행해. 그러면서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빌립보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나 하고 눈여겨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너희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18절에 얘기합니다.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지금 눈물 흘리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지. 그래서 여러 명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얘기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이 뭔지 알아요? 신? 그들의 신은 배. 내가 배부름 최고지. 내 배부름 되는 거 아니야?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 그런 말 있잖아.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어.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누굴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재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이제 오실 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콘센트를 탁 꽂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대부분은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순두계는 되게 순해 보이는데 순하지가 않았나 봐. 순두계하고 싸운 거야. 의견이 안 맞아. 정말 성경 통독도 따로 할래. 말하면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이 관용이 뭘까? 관용은 손해가 있어 나한테. 권리를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남을 너그럽게 대해요. 아마도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풍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도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부 다 주신 거야. 그럼 배웠잖아 우리. 근데 그걸 몰라. 그 능력을, 우리의 그 특혜를 몰라.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뭐라냐면 빌립보 사람들한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도우려고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족을 할 수 있었을까? 자족의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먹을 게 없고 내가 배고프고 해도 자족할 수 있는 거야. 대박!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제 믿음이 좀 얼마 안 됐을 때 어떠한 선배님이 이것만 딱 써주는 거야.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다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고 주세요 주세요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구나 내가. 그럼 나와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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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 아멘. 그래서 잘못 믿게 되면 이제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다 하면 하나님 다 그냥 탄 대로 쭉쭉쭉쭉 이러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나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아파? 왜 이렇게 안 돼? 왜 내 아들은 대학을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어요. 아플 수 있고 나 어려워질 수 있어.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어려워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빌립보 사람들에게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 너희가 나를 도왔지. 또 내가 데살로니가로 도망가서 이제 거기서 또 할 때도 그때 2번이나 또 보내잖아. 그리고 디도편에 에바브로 디도편에 또 너희가 준 걸 받으니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재물이다.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채우실 거야. 그리고 문안을 하면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도 너희를 문안한다 해서 이 가이사 집의 사람들을 왜 얘기를 했을까? 사실은 로마의 시위대에 속한 자들이나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분명한 사실은 주의 복음이 악명 높은 로마 황제 네로의 궁전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수로 지내고 있는 이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마무리를 하며 문안 인사로 마칩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4절에 자기 일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었는데요. 사실 시네라 집사님이 평소에 너무 이제 실천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특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활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아, 예. 네. 제가 그 고아 사역하는 네네네. 야나라는 단체 홍보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야나. 예, 그래서 야나는 You are not alone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주위에 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마땅한 권리를 못 누리고 마땅히 받을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맞아. 있어서 많죠. 네, 그 아이들에게 뭐 가정을 주진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1대1의 그런 관심과 돌봄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궁리하면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좀 만나고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고아 같은 우리를 네, 입양해 맞아요. 주셨으니까요. 네. 네. 지금 야나에서 제일 주력하고 있는 건 교회 한 곳과 보육원을 연결해 드리고 있거든요. 오, 네네네네. 그래서 몇 군데 교회가 한 보육원을 섬기면 진짜 많은 아이들이 가정까지 못 가더라도 그러네.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외에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교회 다 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50쇼에 또 시네라 씨가 나오는 계기로 이 일이 정말 활성화되어서 널리 알려지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책도 쓰셨대요. 아. 대단하세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불러라. 에라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어떤 마음으로 쓰게 됐어요? 저도 왜 책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저는 워낙 글 쓰는 걸 싫어해서 네.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했는데 쓰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이들의 소리를 내가 좀 대신 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 삶의 그 과정이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히스토리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이렇게 마음을 쓰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할 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흐르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아니 도대체 왜 이랬는데 딱 돌아보니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맞아요. 우리 조혜련 씨도 좀 그런 기록을 남기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네. 53년을 허송 세월 보냈습니다. 아유,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거기도 분명한 그래서 그러셨었구나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엄마가 이거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이거 좀 한번 해줘보세요. 예. 하나님, 78세에 8월 5일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지금이라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두 분이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같이 해봐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여러분도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은 이 작품을 우리의 작품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공부합니다. 다 해서 이제 뭐 5장밖에 안 되지만 내용은 아주 많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또 이끌어 가실 것 같고요. 마치기 전에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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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